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또 사람들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믿음의 삶을 이처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그 시험들이 있고 시련을 말씀하는데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우리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나누시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수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한 후에 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고 또 지방까지 쫓아다니면서 뒤쫓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직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 제국에 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구제 헌금을 위해서 또 방문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 흩어져간 곳에서도 박해는 또 계속되었고 이방인들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고난이 오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을 더욱 굳세게 또 격려하고 인내하도록 권면하면서 어떤 자세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이런 실천적인 교훈들을 야고보서가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 믿음의 실천의 삶을 더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 요한과 함께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지만 주님의 그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였습니다. 초대 감독으로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인 이 야고보 사도가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은 당시의 그 비천한 노예나 또 농노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되고 종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만을 섬기고 받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한 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절대 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요. 종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계신가요?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당시에 제국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들의 가치 소유를 다 빼앗기고 또 옥에 갇히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시련이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기쁨으로 전적으로 생각하라 받아들이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조그만 일 하나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또 그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공고해지면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금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참된 믿음인가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용광로에 넣어줬을 때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많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날에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망이 아닌 그래서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많은 성장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돌아보고 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다 어렵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주님의 삶을 우리가 아주 조금 맛보아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석탄인데 오랫동안 이 강한 압력을 견뎌내서 보석이 되었습니다. 진주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시련들, 고난들, 문제들은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인내를 생기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본향을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는데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시고 복이시고 가장 귀한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며 인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부르심을 주님께로 받든지 끝까지 중간에 우리의 그 믿음 또 신앙 주님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끝까지 나가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주님의 그 강림이 또 길이 참으며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럼 인내하는 거다. 이런 말씀 또 공감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이게 되면 좋은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또 성경은 또 말씀에 다 답을 주시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온전치 못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받으라. 그것이 지혜인데요.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보여주신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어려움의 때에 시련의 때에 문제를 만날 때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시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셨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부모님의 약속을 믿고 하신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자녀들을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것이 형통한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또 새기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주님 주신 그 모든 직분과 사명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하는데요.